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 16장을 통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라. 내 삶을 주님께 맡기라.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번에는 제가 지도를 보고 제가 아버지를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면서 지도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러나 곧 아들이 지도를 펼쳐서 그 지도를 따라갔지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길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지도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다시 한번 살펴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공황 상태가 오게 됩니다. 패닉 상태가 오게 돼요. 결국 아이는 풀이 죽어서 이 풀이 죽은 상태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지도가 너무 복잡해서 저는 아빠를 인도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 이제 아빠한테 맡겨보겠니? 아빠가 너랑 함께 길을 찾고 안전하게 우리 목적지까지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지도를 펼치고 정확한 방향을 찾아가면서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아이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다고 해요. 아, 내가 혼자 하려고 애썼던 것은 무리였구나. 우리 아빠는 이미 길을 다 아셨는데도 말이야.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도 저마다의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계획이 없고 무작정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이 고민부터 시작하여 오늘 하루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마치 이제 방금 아이와 아버지가 여행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란 여행에서 우리의 지도를 붙들고 날마다 길을 찾아가려고 계획하고 애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쓰는 것에 비해서, 계획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고민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계획한 대로만 되진 않는 변수가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계획한 대로는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네,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자였던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마음대로는 되지 않구나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가장 큰 부와 가장 큰 영광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광 속에서도 그 열광을 압도하는 국력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최초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실 성전을 지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탁월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야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해요. 여기서 마음의 경영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을 세우고 계획을 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꿈꾸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마음의 경영,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무엇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 마음의 경영을 계획이라고 표현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이 말의 응답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결과 결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울지라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마음의 경영은 나 솔로몬에게 있을지라도 내가 이 마음을 계획하고 경영한 것을 이루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야훼시다라고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삶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이 왕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결코 다윗 왕조의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하셨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왕자 공주입니다. 앞으로 내가 왕위를 계승받을 거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마음의 경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탁월하게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왕위를 안정적으로 계승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봐야 돼요.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도 어릴 때부터 자기가 왕이 계승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응답받고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왕자였으면 얼마나 많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솔로몬은 많은 계획,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계획한 대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반대가 있었고요. 수많은 반란과 쿠데타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의 왕위를 뺏으려고 계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많은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반대하는 장면을 보면서 솔로몬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내 계획이 뒤엎어지는 것을 수없이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느꼈겠죠. 아, 내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준비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셔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시련과 아픔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는 과정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이 말의 응답, 내 인생을 결정하신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왕이 오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 통치하는 순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그 당시조차도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계획이 꼭 정답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의 섭리 안에서 견고해졌다. 이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 마을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뿐인 귀한 말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 농사일과 짐을 나르는 데 있어서 농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말이 그냥 가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랙터, 경운기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농사에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소중한 존재죠. 어느 날 그 말이 갑자기 이 농부의 우리에서 탈출해서 사라집니다. 이를 본 이웃들이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 됐군요. 큰일입니다. 그러자 농부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탈출한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소. 며칠 후 그 말이 들판에서 탈출을 했다가 다른 야생말 몇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웃들은 놀라며 말했답니다. 와, 정말 큰 행운입니다. 말이 탈출해서 불행인 줄 알았더니 너무나도 좋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군요. 이때 농부가 다시 담담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누가 알겠소. 지켜봐야죠. 그 후에 다시 농부의 아들이 이 들어온 야생말들을 이제 가축으로 길들이고 있었어요. 길들이다가 야생말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냥 말도 우리가 대하기가 힘든데 야생에서 온 말이에요. 얼마나 훈련하기 힘들겠어요. 아들이 이 말을 길들이고 훈련하다가 그만 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웃들이 다시 말했어요. 정말 불행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농부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소. 시간이 지나봐야지. 얼마 지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마을과 그 국가 일대에 전쟁이 터지면서 마을에 있는 젊은 남자들이 다 징집이 됐어요. 그런데 농부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불구여가지고 전쟁을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다리가 더 다친 덕분에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또 이렇게 말했다고요. 정말 다행이군요. 농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지금 당장 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솔로몬의 삶도 날마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날마다 마음이 뒤숭숭한 일들이 자기의 삶에 닥쳐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이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왕이 계승을 받는 그 과정으로 다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내게 닥쳐진 이 아픔과 시련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지금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완성하시는 그날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게 닥쳐온 모든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시련이 닥쳐올 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소? 시간이 지나보면 더 잘 알게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라고요? 찬송할 거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찬송하고, 그리고 고난당한 자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는 이 삶을 어떻게 잠언에서는 계승을 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내가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합니다. 내가 즐거워할지라도 이 즐거움 가운데서 나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지 이 상황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에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기대십시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보기에 틀린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제가 함께 나눴던 말이지만,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하는데 남쪽 길이 험하고 북쪽 길이 더 곱고 평탄하여 하여 북쪽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북쪽 길이 더 곱고 남쪽 길이 비포장 도려가지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계속 북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봐요. 부산 가겠습니까? 결코 못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때로 내가 계획한 것들 모든 것이 실패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곱지 않고 비포장 도로같이 울퉁불퉁하고 시련이 가득한 길이라 할지라도 끝이 승리라면 하나님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실패 없이 선한 완전한 계획을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계획을 할까?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잠언 16장 2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무엇을 감찰하신다? 내 심령,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감찰하신다고 말해요. 내가 하는 일이 실상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나를 세우기 위한 일이지만, 이것을 나를 높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스스로 속이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감싸가지고 내 자신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생각하게 만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계획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잘못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을 비난할 일이나 자신의 계획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성공할 것이라는 이 자만감 속에서 자신하면서 말의 응답도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사실 이런 현상이 교회에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일수록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이런 착각이 더 빠질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받으시사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끝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어떠한 응답이나 생명의 열매도 없이 나의 열심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직시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때로는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드리면서 아까 마음의 예배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 주일에 사역을 끝내고 한 6시, 7시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 퇴근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집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역이 끝나고 집에 갈 때 보통 뭘 하냐면, 오늘 하루 사역을 스스로 좀 브리핑하면서 내가 뭘 잘했고 못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저번 주에 퇴근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을 가고, 뭐 실제로 기도도 했죠.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넉다운이 되고. 왜 그러냐면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왜 사역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게 어려울까? 왜 사역의 열매가 안 맺힐까? 왜 우리 청년교회 부흥을 못할까? 내가 부족해서 이 청년교회 부흥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떠나고 더 좋은 사람이 와야 되나? 이런 생각에 계속 잠기면서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 못하는구나 라는 이 자책감 속에 교회를 나서고 있었는데, 나 나름대로 내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돈, 있는 돈 없는 돈, 열정, 지혜, 경험, 지혜와 경험이 없다면 다른 사람은 조언을 받아가면서까지 지혜와 경험을 쌓아가면서 다 쏟아 부어가며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에 계속 문제만 생기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계속 넉다운되고 약간 번아웃 온 것처럼 집을 가고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걷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들아, 이제 알았냐? 그래, 목회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이젠 알았냐? 이제는 네가 나를 좀 의지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게 맡겨라. 이젠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어떤 모습이 가장 저에게 연상이 됐느냐? 한 아기가 모래를 쥐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좋은 장난감, 좋은 사탕, 좋은 밥, 좋은 옷을 입혀주려고 해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래를 쥐고 있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마치 아까 우리가 설교 초반에 나눴던 아이와 같이 내 인생, 내 사역, 지도를 내가 붙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주시면서 집에 가서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게 제 성경책인데 마치자마자 성경을 딱 펼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갑자기 강한 확신이 떠가지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말씀을 폈습니다. 근데 그때 펴졌던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성경을 폈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우리 하나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저에게 가슴에 박혔던 말씀,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지혜와 돈, 있는 것 없는 것 다 쓸어 모아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으면 다 헛됩니다. 다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제가 가장 크게 회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청년교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된다는 그 강박 속에서 만약에 부응했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높이지 않고 나를 높였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악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탐심이고요, 하나님 없는 헌신, 방탕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지혜롭다고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간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절대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내가 보기엔 다 깨끗하고 다 아름다운데, 내 열심 아름다워 보이는데, 내 헌신 아름다워 보이는데, 내 지혜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나님 없으니까 내 열심도 탐심으로 끝났고, 내 헌신도 방탕으로 끝났고, 내 지혜도 간교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중심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너를 위한 것인지를 봅니다.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을 갖고 왔는데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내가 지금 하는 열심과 헌신과 지혜의 영역, 내가 보기에는 너무 탁월하고, 내가 보기엔 거룩하고, 내가 보기엔 그럴듯하고, 내가 보기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 보여도 바른 길이라 보이나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사역,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일 분별하십시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무감이나 내 부담이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어떠한 것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그럴듯한 것을 선택하지 절대로 내 인생에 해가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고통이 되는 선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 딴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선택하는 거고, 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들 이면에 깔려있는 교만과 아집 그 모든 것을 다 대적하십시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하면 돼요. 내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유리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무엇이 된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해하고 해결해야 되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삶인데, 이 순간에 우리가 계획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야 할 안정감을 느끼는 내 인생 속에서 준비하는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 너의 결정, 너의 행동 나에게 맡겨. 여기서 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이 맡기다라는 것은 갈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 그냥 내 고민, 내 아픔을 맡겨드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정확히 원어적인 의미를 분석하면 뭐냐면 굴려서 옮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갈랄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와 염려를 부둥켜 안고 살고 있습니까? 마치 돌을 힘껏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돌을 나에게로 굴려라. 너가 갖고 있는 문제의 돌, 질병의 돌, 취업의 돌, 관계의 돌,
네가 붙잡고 있는 그 힘, 그 돌 나에게 굴려 던져버려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결정들,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계획을 세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인생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권자가 아님을 고백하고 내가 주권자 대신, 참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인생은 완성되게 돼 있어요.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내 인생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역할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이것을 짊어지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 스스로라면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 어떻게든 돌파하기 위해 애써야 되지만,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입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짐을 해결하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시편 37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계획하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계획해야 됩니다. 순종보다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포기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획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회사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한 분 분명 있을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 나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나눴죠. 성령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순종할 능력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 36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 27절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살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뭐가 된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정도로 거룩하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제 스스로를 제가 잘 압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교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조금만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잖아요. 저도 제 길로 갑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과 심령에 들어오면 거부하는 존재고요, 마음의 문을 닫는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 규례를 지켜 따르게 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스스로 띠띠우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해요. 이 띠띠운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어떤 표현이냐?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게 띠띠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띠 언제 졸라맵니까? 일을 하기 전에 앞서서 내가 일을 할 준비를 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죠. 허리띠를 푸는 거는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아저씨들이 막 허리 풀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무장을 해제하고 일을 하지 않을 때 허리띠를 풀지만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리고 저도 찬양인도 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무조건 화장실 가서 허리띠를 졸라매거든요. 이 띠 띄운다는 거는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한다는 표현인데, 베드로가 스스로 띠 띄운다는 말이 뭐였냐? 자율성에 따라, 자기의 계획 따라, 자기의 판단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스스로 일하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과 생각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실패를 살아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울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네가 갈 것이다. 순종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삶의 호흡을 맞추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베드로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은 하잖아요. 고백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모래를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선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내 뜻대로 살기 위해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는 내 본 모습을 직시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은 순종할 수가 없는 굳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연약감을 깨뜨리고 새로운 순종의 삶을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앞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결단해야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결단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조종하여서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순종하게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과 힘과 격려를 주시는 분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주체는 성령이 아니라 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게 순종할 능력을 간청했습니다. 이제는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 이 순종의 자리, 순종의 영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각자에 하나님이 부르신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먼저는 가정과 이 교회겠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신 영역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내 직장, 학교, 내 모든 영역 속에서 내 뜻과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결단을 한 가지만 한번 세워보세요.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관계에서의 하해가 될 수도 있고요, 정직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주어진 직분, 이 청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 묵상이 좀 더뎌졌다면 말씀 묵상에 대한 결단이 돼도 좋습니다. 각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내가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실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과 계획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실행은, 결정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굳은 마음과 연약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형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순종할 능력과 힘을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끝으로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순종은 우리 삶의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르신 순종과 사명의 자리가 어디일까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 순종과 사명에 대해 굴복할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신다면 그 자리에 서기를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작은 한 걸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십니다. 이제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